말씀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1장 27절부터 그 뒷부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 너희의 삶, 생활,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 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죠. 한 뜻으로 한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 부분의 고난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1절에서 4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여야 돼요. 흩어지거나 갈라진 마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너 우리가 최고다, 너는 아니다, 이런 다툼이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랑으로. 그렇게 그 모습이 있으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요. 허영은 뭐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는 왜 그러고 나는 너보다 이만큼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났다. 저 사람 왜 저래? 부끄러운데 모른 척 해야겠다. 야, 저 사람은 뭐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보다 더 좋아 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부족하네. 비굴한 모습이나 잘난 척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교회에서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 또 그 말 있죠. 금가락지를 끼고 오고 금으로 치장한 사람들은 높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저 끝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네, 다툼과 허영과 그런 교만함과 악한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보다 나아요. 저분의 인품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저 사람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 조금 혈기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 일 하나 하면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고 내가 그 약점을 메워주면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좀 부자여서 조금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 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늘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툼은 내가 저희보다 잘났어, 저희는 왜 저거 없어, 왜 저희는 저래 하는 나보다 못난 부분만을 지적하게 되면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높이 사고 늘 사랑으로 격려로 선한 것을 부추겨 더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겸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 마음, 존귀하게 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교회는 나만을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나만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만을 사랑하려 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지만 교회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나? 늘 살펴보고 저걸 내가 채워줘야겠네. 늘 돌보고 채워주고 뒤에서 중보하고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늘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바울도 또 목회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의 본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5절부터 그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모범이셨어요. 그 분명한 예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처럼 병들고 울어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고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낮아지신 건데 그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낮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안에도 이 예수님과 같은 겸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돈이 많다면 나는 하루에 100만 원도 쓸 수 있고 하루에 1000만 원도 쓸 수 있는 부자라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하루에 1000원 쓰는 것도 정말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라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또 내가 그 형제와 자매의 가난함에 낮추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비싼 옷 입을 수 있어도 그 입지 않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셨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어요. 왕으로, 주인으로 온 세상 만물, 영과 온 육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이게 겸손과 존귀케됨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어요? 나 이제 천국 가요? 끝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 주님 복종하셔야 돼요. 겸손하라. 너의 것을 나눠 저 사람을 섬기라. 그러면 네 주님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포기하자. 네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하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감사하고 기뻐하라. 내가 내게 맡길 일이 있다. 예 주님 내가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에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승질난다고 승질을 막 내 맘대로 부리지 않고, 게으르고 싶다고 내 맘대로 게으르지 않고, 욕심 부리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내 맘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하다 보면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 딸인가? 천국 백성인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밑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행해야 돼요. 주의 뜻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도 행해야 돼요.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원망이 없고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도 없고 흠도 없고 순전하게 이 어그러진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실제 삶이 17절과 18절이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바울 자신을 전제로 기름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섬김의 삶 위에 복음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믿음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위에 바울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바울 자신도 생명을 부어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복음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믿음, 섬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또 실제적인 모습으로 1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신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먼저 디모데의 모습을 볼까요? 디모데는 바울과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돕고 섬김이 했던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이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은 또 안위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구나,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고 바울 자신도 안위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했는지 쓰여져 있는데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대요. 아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자기 일만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돌보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 그래서 그가 또 연단을 받았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던 그런 디모데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을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은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신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서 30절 보면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로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 왔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어찌나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그 아픈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걸 알고 근심해요.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빨리 나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걱정해요. 이렇게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애정이 있지요. 이런 심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정말 연단받으면서 힘을 써서 애쓰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일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더 강건케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보이셨나요? 첫 번째 1절에서 4절,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나뿐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랑,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케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 세 번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내 자신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복음의 일을 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김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 죽음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형제자매들, 또 나를 아파하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돌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바로 내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꿈꾸시나요? 네, 아름다운 교회가 눈에 보여지시나요? 네, 아멘. 저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섬기는가? 내가 죽기까지 주의 일을 하는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를 위하여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